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큰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 사고의 소식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배로부터 선지 사명을 위임받고 처음으로 행한 그 일이 여리고성의 쓴물을 달게 만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저주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이 암콤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초두 사역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흉측하고 끔찍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놀렸다고 해서, 조롱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저주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42명의 아이를 죽게 했는가? 우리가 목회자나 어떤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그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오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인 분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은 그것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조롱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날 만한 조롱이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그동안 읽는 가운데 이 부분을 읽으면 이 엘리사가 좀 심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몇 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성난 선지자가 저주를 퍼부어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이전에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 아이들이 성경에서 언급한 이 작은 아이들, 다른 번역에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비난을 받을 만큼 생각과 사상에 책임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머리가 무엇이길래, 대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서 이 선지자에게, 이 엘리사에게 들렸길래 그가 분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머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또 세 번째로는 올라가라, go up, 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렸는데,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린 것과 올라가라라고 얘기한 것과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 엘리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주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언급한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23절에 나오지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쓴물을 달게 하여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이 엘리사가 선배 엘리야의 위대한 선지 사역을 이어받아서 가고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의 중심지이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 바알과 아세라 산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그런 중심지가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베델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이 오늘 문제의 당사자들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표현한 대로 작은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들, 천진무구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원어에는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크나타임이라고 크타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크타나임이라는 이름이요, 작다라는 뜻입니다만 주로 젊다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이 표현될 때에 그 이삭을 나림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요셉이 나왔을 때의 창세기 37장에 17살인 요셉에게 크타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는 병사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부를 때에 오늘 쓰였던 크타나임 나아림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고와 성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얘기할 때에 오늘 표현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운 번역이겠다라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17세에서 3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을 오늘 히브리어 원어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사를 향해 저주하고 조롱했던 그 부류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동네에 철없는 꼬마 아이들, 코글리게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그런 젊은 청년들이 한 50여 명쯤 몰려서 이 나그네 되어 길에 들어오고 있는, 베델로 들어오고 있는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동네 젊은 청년들 한 50여 명이 홀로 여행하고 그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나그네를 둘러싸고 조롱할 때의 그 느낌, 위압감, 위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컸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그 동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보고서 대들어댑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원근 여기저기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겠다 라는 얘기군요. 성적 놀이개로 갖고 놀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그 나그네를 성적 놀이개로 갖고 놀겠다라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서에 나오죠. 19장 22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 나그네로 들어온 레위 사람, 자기의 집 떠난 처자를 찾아 집을 나선 여행길에 들어선 그 레위 사람이 오늘 기브아에 이뤘을 때에 이런 일을 분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대머리 되었던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 모습을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이겠구나. 우범지대를 홀로 지나갈 때에 동네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그 모습, 그 느낌, 그 상황 비슷하게 오늘 엘리사가 느낌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대놓고 요구를 하고 있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모멸감을 던지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50여 명의 건장한 입이 거친 청년들, 우르르 애워싸고 있는 이 청년들이 나그네로 그 성에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처럼 느껴졌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대머리에 대한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머리가 지금도 대머리 그러면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대머리라고 그것이 흠이 되거나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철없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대머리래요 이렇게 놀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엘리사가 있었던 그 당시 고대근동에 그 당시에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나이가 그 당시에 30살에서 50살 전후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젊었다라는 얘기죠. 젊었는데 오늘 17살에서 30살 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나이가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아저씨를 향해 대머리요라고 얘기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치욕스럽게 울분을 토해낼 만한 그런 모멸감이 있는 욕이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년배의 그 젊은 청년들로부터 모욕을 받는 이 상황. 원래 중동지방에서 대머리는 희귀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 가운데 대머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에 한센병, 즉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전초로 머리에 다 빠지거나 대머리가 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할 때 대머리는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저주의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3장 이사야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머리털이 아니라 딱지가 생기게 하십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심판의 대상,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대머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대머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문둥병의 전초 증상이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직접적인 저주의 결과이든지 간에 아주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이 바로 대머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대머리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키도 작고요, 대머리였고요, 얼굴은 빨갛게 얼어서 항상 빨간 얼굴이 있었다고 하고요, 등이 굽어서 곱추라고 불릴 정도로, 별명이 곱추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눈은 담에색 도상에서 큰일을 겪고 난 다음에 눈이 성한 눈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눈이 항상 좀 이상하게 질병, 안진으로 인해 안 좋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안짱다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코는 메모리 코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후대에 기록된 위경, 성경 속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성경을 처음에 이루었던 여러 경전들 가운데 한 부분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심지어 눈썹은 일자 눈썹이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외모로는 참 볼품없는 사도였는가. 하나님의 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놀랄만한 사명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세워갔던 큰 역사적인 인물이 참 외모로는 볼품없는 자였구나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물이 출중하지는 않았는데 대머리였다는 것 자체가 참 놀림받는 것 자체가 참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충분히 괴롭고 충분히 모욕적인 것이 그 당시에 대머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요, 본문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올라가라라는 얘기가 오늘 이 아이들의 입속에서 나온 저주의 내용입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얘기죠. 무엇을 올라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큰 성읍에서 작은 시골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작은 성읍에서 큰 성읍으로 또는 임금님이 계시는 곳으로 큰 도시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상경한다 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즉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에서 내려왔으니까 여리고로 다시 베델에 있지 말고 올라가라, 그곳으로 올라가라, 다시 되돌아가라, 우리 동네 왜 왔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라는 얘기는요,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라, 올라가봐라, 올라가봐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청년들이 왜 이 엘리사에게 하늘 위로 올라가봐라, 올라가봐라 라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하 2장 초두머리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선배되었던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사도의 모든 사명을 맡기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회리바람 속에 불수레와 불말들 사이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엘리사는 바로 앞에서 목격했고요. 또 그 선지생도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것을 보고서 먼저 스승되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바람을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돌풍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얘기죠. 불수레와 불말을 보면서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선지자의 위임, 사명이 남아있던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위임된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제자되었던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신앙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는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일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퍼지고 있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운 엘리사 선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청년들이 너도 올라가 봐라 대머리야 라고 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너도 한번 너희 스승되었던 엘리사처럼 바람을 타고 한번 저 천상 위로 한번 올라가 보지 그래. 여기까지 왔냐 뭘, 이런 의미의 조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젊은 청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배되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초등머리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16절,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면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을 봤는데도 16절, 17절, 18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선지생조들도, 선지자 후보생들도 그 스승되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 시체가 더 찾아야겠습니다 라고 남아있는 후배 선지자 엘리사에게 강청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으로 보고도 그 선지자 후보생들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하나님 위로 올려간 것을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눈에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믿는 후보생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전해드렸던, 이 소문을 전해드렸던 하나님을 하물며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소문은 그냥 웃음거리인 소문으로 여겼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들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웃기는 얘기, 조롱거리의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얹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승천의 역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여 올라가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개인적으로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고 있는 듯 하지만 본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멀쩡한 젊은 청년들이, 베델의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선지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그 무리 중에 42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결국 엘리사의 개인적인 원한이 시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저들을 향해 저주를 해서 엘리사 때문에 그 저주가 실현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저주를 내리실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 그것이 합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을 만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길을 내리신 오늘 사건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작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와서 놀렸길래 좀 놀렸기로서니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우리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을 모멸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심판받을 만한, 그 저주받을 만한 자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그것이 심판받아진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요, 다른 이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다른 이의 부족함을 내 마음속에 약점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참 치사하고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것.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거나 내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딜을 하려고 할 때에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고 그것을 늘어지는 경우,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요. 우리 주변의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좋았던 것도 기억하고 나쁜 것도 있었다면 다 전체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또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했던 것을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었던 더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잘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얘기지요. 좋게 여겨라, 선하게 여겨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약점을 공격할 때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뭐뭐하는 주제에,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마음이, 이 악한 젊은 청년들과 같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의 단어가 나오냐면 뭐뭐도 없는 주제에, 뭐뭐하는 주제에, 감이라거나 이 단어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무엇도 안 되는 주제에, 어떤 그 대상이, 약점이 되는 대상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단어를 마음속에서 책밖에 돌리듯 되돌리며 그 분함을 곱씹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없는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참 아름다운 선한 것이 부족함을 메우는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에센트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다른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외모는요, 겉으로 나와 있는 외모, 겉모양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학벌, 재산의 유무, 출신, 가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1차적으로 겉모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느냐, 무엇을 보시고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오늘 손명희 시인, 유명한 그 시인이 찬양시를 하나 지었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찬양시가 있는데 제목이 읽으면 읽어볼수록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기억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뇌성, 소아마비 뇌성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시인이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많이 부족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 대상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난 자와 못난 자가 있고 뛰어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눈에 보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미스 코리아 대회 보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영복 입고 늘씬하게 딱 입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무대 위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하면 우리도 입에서 모르는 사이에 제 10점 만점에 8점, 제 몇 번이지? 6점. 아니야 아까 그 애가 더 예뻐. 오늘은 눈이 모였어. 아니야 눈이 작아. 아니야 다리가 좀 휜 것 같아. 아니야 엉덩이가 처졌어. 이런 별난 얘기들을 다 하면서 봤던, 요즘은 볼 기회도 없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미스 코리아 한다가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바라봤다. 근데 지금 참 생각해보면요,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집안에 참 사랑받는 딸이고 또 다 준비하고 있는 그냥 처자들인데, 우리가 텔레비전 너머로 잠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미에 대해서 몇 점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일입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그가 살아왔던 행적과 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우리가 단지 눈이 좀 모였거나, 눈이 좀 크거나, 얼굴이 좀 하거나, 피부가 좋거나, 이런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단번에 몇 점이나 평가하면 나는 또 누구인가? 미스코리아 그런 대회 보면 외모 중심주의의 최고 선봉에 살고 있구나. 요즘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거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어떤 마음 같습니까? 저거는 미의 기준을 다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강남 성형외과 원장님들의 솜씨 자랑 대회를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모로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비참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추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모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편승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고, 결국 그 사람이 예쁘다, 못생겼다, 눈이 크다, 눈이 작다, 키가 작다, 알고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누굴 닮아 키가 그렇게 작니? 너는 누굴 닮아 그렇게 코가 삐뚤어졌니? 누굴 닮아 그러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유전적으로 낳게 해주신 분 부모님을 결국 욕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다면요, 이 땅에 넌 누굴 닮아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니?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한 존재도 어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만드신 생명이 없습니다. 다 각기 다양하게 고귀한 가치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실 수 있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를 섬기는 직분 맡은 모든 자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단순히 어떤 선지자들 또는 목회자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류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자들,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의 모습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 능력 없는 것 같고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일들을 맡아 수고하는 자들에게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외모에 있어서 조금만큼 또 우리가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발견하시면,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 귀히 여기는 마음, 존중해주는 마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위로자들, 격려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